금요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9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9절에서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집에 계신 분들은 같이 소리를 맞추셔서 좀 긴 것 같지만 말씀들이 좀 짧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게 하시고 성령의 뜻대로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공식적인 설교가 끝나고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후에 일어난 한 가지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선포한 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일이 한 가지 벌어집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도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반대의 대표적이었던 이 유대인들이 당시의 귀부인들과 힘이 있는 유력자들을 동원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과 바울을 박해하게 하는 겁니다. 쫓아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 두 사람은 그들을 향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는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더 이상한 것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그렇게 이고니온으로 떠나버린 후에 제자들에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49절과 5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아주 넓게 두루두루 펴졌다. 이건 뭐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주의 말씀이라고 번역된 우리 말씀에는 다른 말이 없습니다. 개혁 성경에는, 개혁 개정판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헬라어 원문에는 이 앞에 한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과 비교해서 본다면 이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이 먼저 나오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리하여 주의 말씀은, 또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해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리하여라고 분명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만 없는 거지 원래는 원문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그 지방에 퍼진 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저는 여기 그리하여가 되었던 이리하여라고 했던 무언가 이런 말들이 같이 붙어 있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전에 있던 어떤 말씀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연속해서 계속 강해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를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38절과 39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 복음, 또는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게 한다는 그 복음,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읽으면서 스데반의 첫 번째 설교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의 설교도, 베드로가 먼저로군요.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사도 바울의 설교 쭉 말씀을 읽어가면서 기록된 설교의 핵심이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말씀이고,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음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같이 우리가 묵상해 봤습니다. 근데 이 영생의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영생의 자리에까지 이어지게 됐다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다면 복음에 대해서 시기하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거부해버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 우리가 그걸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쫓아내버린 겁니다. 핍박을 하고 쫓아내버린 겁니다.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지요. 유대인들이 그 지방에 사는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구체적으로 박해를 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도 믿었지만 대부분이 힘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본다면, 또 이 사람들이 대부분 복음을 받아들였다고는 하지만 믿음이 오래된 것도 아니고 굳건한 뿌리를 내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반대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려고 할 때 보호해 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유력한 사람들, 경건한 귀부인들이라고 하면서 이들이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 사용된 단어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경건한 귀부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유스케모나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지위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존경도 받는 사람에게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위가 높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영향력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존경도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헬라인이었을 겁니다. 그리스인이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안디옥에, 저도 이 BCD 안디옥에서는 고위 관직을 가진 사람들의 부인들이 있거나 또 그 중에서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보통 추측을 합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여인들이 당시에 이 로마에서는 이 속주에 속한 그 국가에다는 관리들 가운데도 여성을 관리로 임명하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 아니겠느냐,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 유력자들이라고 다시 번역이 되는데, 프로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위와 순서, 영향력에서 으뜸이다, 최고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아주 힘께나 쓰는 높은 고위관리, 행정직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핍박을 해옵니다. 굉장히 큰 위협이었을 겁니다. 대단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거부하고는,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많이 배운 사람, 또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거나 반대하면 그것이 교회를 움직이는 여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 본문을 보면서 저부터 포함해서, 담임 목사님 저를 포함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참 신중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해본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에게서 들었던 예화 하나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생각이 났습니다. 본인이 자라난 모교회가 청량리 중앙교회인데, 청량리 중앙교회에
한 장로님 이야기를 자주 이 설교 중에도 언급하시고 또 책에도 쓰셔서 저도 몇 번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모교에서 교육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전임전도사 그리고 부목사까지 하셨으니까 참 특이한 분이지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 교회 교인들도 대단한 겁니다. 이건 주일학교부터 자라난 그 청년을 그 아이를 데려다가 교육전도사를 시키고 교육전도사가 전임이 부목사가 될 때까지 한 교회에서 쭉 자랐으니까. 근데 김동욱 목사님이 교육전도사로 유년부를 맡았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유년부의 입장에서 당회에 건의할 내용이 있는데 마침 그 부서의 부장님이 유년부 부장님이 이 장로님이셨답니다. 당회에 직접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 장로님께 부탁해서 유년부에 꼭 필요한 이야기를 당회에다 좀 건의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답니다. 유년부 부장이기도 하시고 또 이분이 굉장히 교회에서는 그 발언권이 셀 것이다 목사님이 생각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셨답니다. 유년부 부장으로 있으면서도 누구보다 김동욱 목사님을 잘 이해하고 또 돕는 분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부탁을 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담임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그 뭐 적지 않은 교회였는데 청량리 중앙교회가 그때도 적지 않은 교회였거든요. 근데 적지 않은 교회에 헌금의 3분의 1을 다 담당하실 수 있을 만큼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으니까 이분한테 부탁하면 틀림없겠다 생각을 하고 부탁을 하신 겁니다. 그때 김동욱 목사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이야기 하나를 이 장로님께 듣게 됐답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전도사님, 아시다시피 제가 헌금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회에서 가급적이면 발언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시냐고 장로님께 물었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겁니다. 연보를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둘 다 하면 못 써요. 이 말이 계속 마음속에 김동욱 목사님 목회하시는 내내 있었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아예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특별히 힘이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 누구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일수록 유혹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어찌 생각하면 아직 복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충동하는 이 사람들도 있지만, 이 복음을 반대하지는 않는 이 중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결국엔 반대하게 되는 이야기가 실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이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교회 안의 사람들을 세 부류로 분류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아주 복음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소수랍니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에 한 부류는 복음을 아주 적극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도 소수라는 겁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만 복음을 진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적다는 겁니다. 그럼 중간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적극적으로 복음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렇다고 복음을 적극적으로 믿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참 충격적이었던 건 칼빈이 이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이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린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들이 불경건한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은 냉랭하게 건성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장난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인가 하는 점입니다. 나는 어디 속했을까? 복음을 적극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 아니면 그냥 대강 적당히 믿고 적당히 예배 드리면서 복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부하지는 않는 그런 사람. 하지만 복음을 강하게 대항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는 별로 차이가 없는 사람. 아니면 복음 그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실 양쪽 극단은 극히 적습니다. 대부분 그 중간에 있을 겁니다. 그 중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는 결국 복음을 안 받아들인 사람, 복음에 대항하는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점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반대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참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에는 핍박을 당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51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발에서 티끌을 떨어버리고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이고니온이라는 장소로 가게 되는데,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장소는 그들이 머물고 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125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지도로 보니까 저기 좀 짧게 보이지만 사실 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는 타우루스라고 하는 큰 산맥이 있는데, 이 산맥 기슭에 있는 당시에는 꽤 큰 도시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거리가 125km입니다. 산길로 125km를 떠나갔으면 완전히 이제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는 떠난 거죠. 이고니온으로 갔으면. 참 희한한 것은 발에서 먼지를, 티끌을 떨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하고는 상대를 하지 않겠다, 절교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행동이 사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본문에서 봐야 될 초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나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무에게나 이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 모든 사람에게 지금 이 말씀 적용한다고 하면서 너 이러니까 난 너하고 상종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냥 발에 먼지 털어버리면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각성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아예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오히려 핍박을 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은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제는 다시 이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겠다, 그리고 돌아서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타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들의 생각에 오염되지 않게 하라는 말씀도 담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겠다, 그리고 발에 먼지까지 털고 나오라고 했느냐?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 사람들의 마음에 내가 잘못돼서, 그래서 나도 오염이 될까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다가 이단이나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내가 그들의 생각에 오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들과 상종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이 말씀에 귀를 잘 안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오염되어 갑니다. 의도가 처음부터 나빴던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다 보니까 그게 원래 의도입니다. 오히려 그 주장에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누가 틀렸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에 진짜 뭐가 있는가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실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한국 교회는 어찌 생각하면 60년대, 70년대의 이 부흥운동의 결과물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6, 7, 80년대 이 부흥회를 중심으로 한 부흥운동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지요. 이 부흥운동은 원래는 영적 각성운동입니다. 처음 시작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드는 수적인 부흥운동이라는 결과가 낳게 된 겁니다. 원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부흥회를 하고, 그리고 부흥이라고 하는 목적 자체가 사람 수를 늘리려고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부흥회가 잘 끝나고 나면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이런 성장이 자꾸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씩 생각이 변질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목표가 달라진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건 계속 해야 될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 교회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이것이 제일 큰 목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목사가 교회가 이 사람 수가 많아지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의 목적 자체가 다 대형 교회를 꿈꾸면서 목회를 한다는 건 이상한 일 아닙니까? 또 이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사라져 버립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교회 부흥 운동을 주도하는 분들의 메시지를 가만히 듣다 보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그것도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가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정말 핵심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어느 틈엔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영향력을 이제는 떨고 내야 될 때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것들, 그것이 들어와서 진짜 믿음, 진짜 복음, 진짜 하나님을 가려버리고 있다면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내가 발에 먼지를 털듯이 난 이젠 더 이상 그것과 상관하지 않겠다. 털어버리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이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보면 5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건 또 얼마나 엉뚱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많은 곳에 퍼졌다, 많은 사람에게 전해졌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졌다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바로 직전의 상황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박해를 받고 쫓겨난 겁니다. 아니,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그 발에서 내가 다시는 상종을 하지 않겠다고, 여기 다시는 영향받지 않겠다고 발에서 먼지를 털어냈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인데 무슨 원통하거나 슬퍼해야지요. 기쁨이 충만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여기 제자들은 이라고 하는 걸 두 종류로 해석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라고 생각을 해도 그러지요. 자기들이 핍박을 받고 쫓겨났는데 기쁨이 충만했다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자들을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도 이상하지요. 복음을 자신들에게 전해준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많은 영향력이 있는 경건한 귀부인들과 힘센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난 겁니다. 그리고 박해를 당한 겁니다. 여기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 충만하다라고 번역된 에플렛룬토라고 하는 단어는 더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그런 상태가 계속되었다는 뜻입니다. 미완료라고 하는 이 용법이 쓰이는데 딱 그런 뜻입니다. 기뻐하는데 그 기뻐하는 그 마음이 계속 충만한 상태로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기쁨이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온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땐 이거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으로 생각하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 기쁨이 계속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그 상황을 봤더니 기뻐할 수 있었고 그 기쁨이 계속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 주는 기쁨입니다. 복음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믿었다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는 것이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들어와 사시는 것이라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안에 모시고 계신 그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의 충만함 때문에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게 되는 진짜 기쁨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사실은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그 사실을 만든 그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라도, 그리고 바나바가 만약에라도 이걸 기뻐했다면, 내가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해서 복음 전했고, 그리고 그 결과 이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나 사명 잘 감당했다, 이런 기쁨일 것이고, 이 제자들의 기쁨이 그 믿게 되어진 사람들의 기쁨이라면, 내가 나 같은 게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한 기쁨이란 얘기입니다. 어제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기독교 지도자인 16분이 간담회를 나눈 내용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건 의례적으로 여러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종교의 지도자를 모시고 그분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곤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문 대통령은 이 코로나 극복에 있어서 대다수의 교회들이 그래도 정부의 방역 지침에 잘 협조해주고 있고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진행해준다. 이것에 대해서 쉽지 않은 일인데 감사하다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끌어준 교회 지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먼저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일부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고수하고 있고 또 사랑제일교회와 같이 이 코로나19 재확진의 원인으로 된 이 일부의 교회들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발언을 막 쏟아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 기독교교회의 대표로 인사말을 저희 교회 교단 총회장이기도 하시지요. 김태영 한국교회 총연합회 공동대표이신 이 공동대표 회장으로 김태영 회장님께서 인사말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교회 예배자 중에 감염자들이 많이 나와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문을 열었는데 동시에 종교의 자유를 너무 쉽게 제한할 수 있고 또 예배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려서 발언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놀랍다. 신앙을 생명같이 여기는 이들에게 종교의 자유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자신의 교계 입장을 얘기를 한 거지요. 또 기독교의 특성을 좀 이해해달라 하면서 여기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셨답니다. 교회가 피라미드 구조와 같은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중앙 집권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명령을 한다고 해서 그 다 다른 교단, 지향점도 다르고 다른 교단들이기 때문에 연합회나 총회가 지시한다고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라고. 교회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지 않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다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물론 교회가 정부의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코로나가 한두 주 또 혹은 한두 달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이 없이 그냥 교회를 문을 닫고 예배를 취소할 수는 없다. 이게 현실이다. 이걸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 전체 교회가 지금 예배를 막는 지금과 같은 형식은 오래 가지도 못한다고. 또 그리고 정부도 이건 부담을 갖게 될 것이고 교회도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밝힌 겁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김태형 회장이 예배를 하면서도 방역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나 교회 협력기구를 통해서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한번 실제로 협의를 해보자. 그런 기구를 만들자라고 하는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중앙대책본부와 또 지자체, 방역을 이 지자체가 포함해서 방역 잘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방역 인증 마크를 수여하고 그래서 소모임이나 식사 등 같은 거 진짜 필요한 것들은 이건 하지 않고 대신 예배 인원수는 좌석의 수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용을 하자. 큰 교회 다니면 2m씩 하면 조금 더 앉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발언에 대해서도 교회가 어떻든 중심이 돼서 계속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부적절한 말이다.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우리가 할 소리를 기독교계의 대표로서 잘 담아서 발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이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글쎄 지금이 그럴 때인가는 생각은 하지만 누군가 대표가 돼서 말을 해야 된다면 그 발언을 하는 건 꼭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자꾸 어제 봤던 뉴스가 이 대통령과 교계 지도자들과의 만남의 장면이 자꾸 겹쳐서 묵상이 되는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 세상이 지금 교회를 전염병의 매개체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참 씁쓸하기도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조금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전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교회가
방역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힘써야 합니다. 최전선에서 그걸 애써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도 마찬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법이 우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 물론 우리가 어디서나 모여서가 아니어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배할 수 있고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상에도 알려야 되고 우리도 이건 잊지 않아야 될 겁니다. 이 예배는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간이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고 그냥 한정없이 길어질 가능성이 많는데 전 정부의 시책에 지금까지도 계속 따라왔고 가능하면 지킬 겁니다. 무조건 예배당을 계속 걸어 잠가두는 것만이 이게 바른 답인가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설교의 결론이 아니고요, 기도의 제목을 놔두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하고 싶은 건 지금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사회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시죠. 우리는 복음을 전달해야 될 존재인데 오히려 전염병을 전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 같은 상황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모습에 대해서 돌이켜보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모습에 대한 회개,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전염병을 전하는 자로 취급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이 회개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지.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에 대해서 돌이켜보는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대해서나 세상에 그저 전염병을 전하는 내게체와 온상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달해야 될 우리가 이런 취급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 대해서 어떤 소리를 바라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기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사회의 기쁨과 성령의 축복을 보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못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육관 건축과 역사 편찬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